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인간이 왜 죄인인가 했을 때에 가장 먼저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 불경건입니다. 이 불경건은 불의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기가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심판주가 됩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 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내 감정, 이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내 편함, 이 최우선시 되고, 나의 정의감, 이것이 가장 옳은 게 됩니다.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수많은 죄악들, 끔찍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므로 회개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두둔하면서 그것은 죄가 아니야, 그것은 옳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1장 32절 말씀이었습니다. 2장으로 넘어오면 이 사람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것은 인간이 가장 인정하기 싫어하는 진리입니다. 악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물론 말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그 판단의 잣대를 그대로 자기에게 적용해서 비춰봤을 때 100% 떳떳한 사람이 있을까?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가 정죄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더라. 이 불편한 진리. 보십시오. 자녀들 혼내지요. 그런데 혼내다가 우리 말문 막힐 때가 그때잖아요. 혼내는 그 잘못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 왜 이렇게 정직하지 못해? 왜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막 다 쏟아냈어요. 내가 내 영혼에게 물어보죠. 그런데 너는 정직해? 너는 거짓말 안 해?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예리한 도덕적 판단력을 가졌다라는 것과 그가 실제로 도덕적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아주 지혜로운 글을 쓰고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하면 그 사람의 삶도 그럴 것처럼 박수를 치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좋아요가 많으면 내가 뭐나 된 것처럼 생각하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자신이 굉장히 의로워 보인다고 착각을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도덕적인 의식이 강해지고 남을 판단하는 능력이 커질수록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사람이 될 확률이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지식과 판단의 수준은 높아지는데 그만큼 자신의 삶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그래 사람이 점점 가면을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1장에서 보면 노골적으로 죄 짓는 사람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2장에 이 사람들은 도덕적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이들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시죠? 4절을 보면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회개하게 하시려고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으로 길이 참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아니까. 네가 말한 것처럼 너 알잖아.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잖아. 그래 아니까 언젠가 나에게 돌아오겠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이 그렇게 소리를 치고 율법이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소위 스스로 도덕적으로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엄청나게 고집이 셉니다. 자존심이 엄청나게 셉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하고 순해 보여도 건드려 보면 아는 것이죠. 무너지지 않는 자신의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적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바로 나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뭘 하느냐? 회개를 하지 않고 진노를 쌓고 있다. 이것이 소위 도덕적인 사람, 스스로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나와 있는데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면 누가 그 앞에서 입을 열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꼼짝할 수 없습니다. 네가 행한 대로 보응한다. 이 말씀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진노를 쌓고 또 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 부지런히 힘써야 하는 일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를 당장 내려놓고 그 잣대를 그대로 나 자신에게 적용하여 겸손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인자와 자비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선과 악의 심판주가 되어 남을 정죄했던 교만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의 최종 기준입니다. 진노를 쌓는 삶이 아니라 회개와 순종으로 항상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